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한 가지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2년, 어떤 경우에는 평생에 어떤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일 수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평생에 사는데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생각 없이 집착하고 생각 없이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들여다보셔서 정확한 것에 사로잡히고 올바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영광 하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이 집중되고 또 거기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집착하고 내 욕망에 집착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탐욕 그런 데 집착하면 삶이 뒤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점술사여 점쟁이인 발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압 왕 발락이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의인이에요. 히브리서입니까?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조상 롯의 믿음으로 되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한사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우리가 안전하리라. 그리고 그 저주 이기는 방법도 점쟁이, 복술가,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면 그 목표가 성취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온 땅에 가득해서 군사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고대 전쟁의 방법이 저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전심으로 거기에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뒤틀려진 삶이 똑바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왕이 자기 나라 국경까지 가서 이 거짓 선지자를 영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미국에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갔었을까? 아니잖아요. 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얼마나 초조하게 그 일에 집착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랬는지 막 온다는 소식 듣고 국경 도시까지 막 나가서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무익하고 헛된 일에 집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무익하고 헛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도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것이지 스스로 위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우린 밟으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지렁이에요. 비가 오면 잠깐 길에 나왔다가 햇볕이 쬐면 바싹 말라 죽는 게 지렁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야곱도 자기 재산 움켜쥐려고 막 차지하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 속이고 그래 가는 데마다 도망 다니느라고 평생 도망 다니다가 볼일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헌도뼈 부러져서 아마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에사가 죽이려고 왔다가 400명 군사 데리고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죽이려고 했던 야곱이 지렁이와 같네. 쩔뚝거리고 다니네. 막 불쌍해서 껴안고 울잖아요. 인간이 성취하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무가치한 것에 사로잡히고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재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신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권력 잡은 자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바로 그날에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되돌아가서 그날 죽는 날 그 계획했던 거, 그 꾸몄던 음모가 다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무가치하냐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 계속 주님을 묵상해야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저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잠도 안 하고 답답하고. 왜요?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평생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각을,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입에 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최선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말, 병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오늘 성경 구절 몇 개 쭉 나가는데 외우고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에요. 시편 20편 7절. 잠언 18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산성이요 바위요 능력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라 그 말.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안전함을 주시는 은혜요. 그럼 바위요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양심을 찌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어요. 십자가의 피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온 세상의 죄까지도 나의 모든 악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오늘 발람이요 탐욕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저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두려운 일이잖아요. 잠솔과 발람 거짓 선지자인데 마음의 어둠이 가득한 사람인데 뭘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는 참 그런 불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세요. 민수기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랬어. 어떤 말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발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욕심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입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전화통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내 편을 만들어서 의지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군사, 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근데 돌아갈 때 살며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떠나요. 어떻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 연인들과 성적인 교제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걸 딱 가르쳐주고 가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멸망할지 방법을 가르치고 가요. 그래서 하루에 이스라엘이 2만 몇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발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칼에 죽어요.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참하잖아요. 한 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쓰임을 받아야죠.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 살아온 동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력을 불태워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건불인지 나무인지 금인지 은인지 불태울 때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공력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에 궁극적인 공헌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평생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아름답게 끝맺음하는 선정, 피니시 웰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도 영광, 가족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이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판사든 검사든 혹은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혹은 무슨 학력을 쌓았든 그건 수단과 도구일 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된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 이게 삶의 목표예요. 그건 도구의 수단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건 쓰다가 버리고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때때로 우리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왜요?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파도도 많고 건너야 될 강도 많고 건너가야 될 사막도 많아요. 건너가야 될 강, 바다, 파도, 사막 이거 생각하면요 참 안 와요. 그리고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시각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실하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 긍휼하심, 용서하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나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숨까지 바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끊임없이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사로잡혀 갈 때에 문제가 놀랍게도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EM과 KM과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든든한 교회로 세움받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